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 말을 믿어라.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참 만남을 잘 만나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를 선택하시고 이곳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고 분주하게 다니시다가 수가성 우물가에 와가지고는 고온하여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리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러 왔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목마른 예수님과 영적으로 지쳐있고 가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물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가질 수 있고 우물에서 기를 수 있는 물은 육체를 시원하게 하는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만족이 있는 천국에 가는 신령한 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만남은 굉장히 행복한 만남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신령한 것으로 받아가졌으니 육신의 것으로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 육신의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 우물가에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동안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깨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여자들을 또는 사마리아인들을 상대하지 않은데 당신은 그렇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살짝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려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을 보면은 물 길러러 오는 것이 참 힘들었나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난 후에 그 물에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70% 이상이 물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12% 정도만 빠져나가면 그냥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금식을 할 때 보면은 40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물은 한 3일 이상만 안 마셔도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가성 우물가를 찾는 이 여인은 그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뭔가 물을 계속해서 떠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고 하니까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물도로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편을 불러오라. 부부간에 오라. 그 말이죠. 부부간에 오라.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마음을 합쳐서 살 때 더 행복해진답니다. 그래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지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몇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에 해석이 조금 주석에 보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평범하게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지요. 근데 예수님은 한 여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깨뜨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능력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적 능력을 믿고 생각하고 전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이성을 초월하고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고 일반적인 지식을 초월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영적인 능력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부정적이 되어버립니다. 요즘에 꽤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의 70%가 또 양 69%가 북침했다고 그런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왜요? 우리나라를 열심히 지킨 어른들이 전범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믿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북한을 공격을 했다. 전범이라는 거예요. 시큰 매 맞았는데 오히려 때린 사람으로 정죄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 저 북쪽의 역사관을 아이들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역사를 그대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천국이 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늘 무장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윤리, 도덕, 인간적인 방법만을 생각하게 되니까 기도하는 것도 싫고 천국 얘기하면 이상한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 기관인 것을 알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와요. 그분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매 맞고 난 후에 시간이 가서 감옥에서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감옥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나오길 원하잖아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몇 가지를 만지작거립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나가는 방법 없는가? 백 있는 사람은 내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이 감옥에서 꺼내줄 사람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바울 사도는 사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수나 간수장 불러가지고 난 로마 시민이야. 빨리 내놔. 난 나가야 되겠다. 그럼 나갈 수 있는 신분임에도 바울 사도는 그것을 내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들어보낸 것이 무엇입니까? 뜻을 이루소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뭐 윤리 회복하자, 뭐 회복하자,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섬김과 나눔, 그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미워하는 게 힘듭니다. 거짓말하는 게 힘들어요. 왜요? 성령 받으면 미워하는 게 힘듭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잠을 못 자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잘 자요. 옆 사람 보면 미워하는 사람은 잠을 못 자도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잘 잔다. 쉬운 것부터 하자.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쉬운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도 간에도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쉬운 것부터 하지 뭘 그렇게 어려운 것부터 해가지고 그 큰 방이 너무너무 좁아서 그 방에 있지 못하고 작은 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베개 안고 뒹굴 거 뭐냐. 오늘 예수님의 영적 실력이 나타나서 그 여인의 내면의 세계를 보고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여자가 고백을 해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변화가 오는데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우리의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배에 관심이 생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드린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답한 내용이 있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 예배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든지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다. 은혜 받으면 주일이 사모해지게 돼요. 그냥 예배 드리게 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신비적인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예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생기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주일 지키게 되고 이런 관심은요, 복받은 사람의 심령이거든요. 그리고 예배에 관심이 없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자꾸 미워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가슴에 큰 시험에 빠진 거고 불행입니다. 그게 자체가 심판이에요. 지금은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그 행위가 예배를 천히 여기는 행위의 결말은 상당히 불행입니다. 봄에 농부가 씨 뿌리지 않는 불행이 봄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땀 흘리지 않는 수고가 봄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가을에 가면 봄에 씨 뿌리지 않는 그 게으름이 얼마나 자기에게 충격으로, 가난으로, 고통으로 온다는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짓는 자와 안 짓는 자는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 방주를 다 짓고 나 홍수 심판이 왔을 때 지은 사람하고 안 지은 사람은 죽음과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단히 중요한 문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지금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요양원에 가봐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서 좁은 길로 가고 영광의 길, 축복의 길로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진정과 신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힐 때가 그때예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가 다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게 되면 오는 영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거든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이시니 물은 물하고 통하고 기름은 기름과 통하고 악령은 악령과 통하고 성령은 성령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사랑의 성품이 가슴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얘기를 하죠.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을 또 보게 되면 그는 그 아내가
잉태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잉태한 기능을 살려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물에 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배드리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 이 여인이 말을 하기를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런데 오신 분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계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데도 그는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선지자의 능력으로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깨뜨려 보고 있음에도 눈이 어두워서 선지자로만 보지 메시아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남의 시간이 계속되면서 점점점 여인은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복을 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복을 복으로 보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깨닫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복이 시전의 그릇에 담겨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때로는 징계의 그릇에 담겨서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징계를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그러면 이 징계의 그릇에 아픔의 그릇에 복이 담겨서 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질병의 그릇에 믿음을 담아서 주셨어요. 질병의 아픔 때문에 약해지게 되고 그 약해진 그 마음이 예수님을 붙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크게 하시려고 여러분 가정에 복을 실망과 좌절과 실패와 아픔의 그릇에 담아서 줄 때 아픔만 보지 말고 그 아픔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기억하면서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하도 빙빙 돌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집에 가다가 깨달았고 웃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도 이렇게 빙빙 돌리는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금방 깨닫고 웃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당 못할 시험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 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없어요. 감당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자녀들이 좀 속 썩이면 떡 보면 없는 것보다 낫지. 얼마나 좋아요. 아, 그래. 잘 될 거야. 끝까지 인내하면 다 돌아와요. 믿습니까? 여기 보니까 심판,
부활로 가는 길목이 얼마나 그렇게 힘든 길입니까? 예수님 보세요. 부활로 가는 길목,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지요. 언삼십냥에 팔려갔지요. 종에 대접받았지요. 빌라도 법정에서 바나바는 살인자고 예수님은 구주인데 바나바만큼도 대우를 못 받았잖아요. 또 매 맞았지요. 십자가 졌지요. 그게 뭐냐? 부활로 가는 길목이었어요. 그거 피하면 부활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믿고 말씀을 알면 분별이 생겨요. 분별이. 세상에서 분별이 생겨요.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보면 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오늘이 있게 하시려고 실패도 좋은 만남도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오늘을 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남편 데려오나 오라, 부부간에 오라. 그러면 생수 주겠다. 온 가정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보면 쌍쌍이 들어가요. 동물도 아무것이나 수컷만 방주로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쌍쌍이 불러들여. 쌍쌍이 불러들여. 우리 교회도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거룩해지고 남편으로 인하여 아내가 거룩해지고 두 분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자녀 양육 잘하는 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아로새기면서 행복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